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장사 그 목소리를 청동하고 그를 너희에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몸을 상하게 할 것은 내 이름이 너희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너는 그들이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이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회파하여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니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너희 복을 이루어 너희의 등을 꼴찌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겠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영혼이 앞서 보내어 너희 곳이 곧 백성을 파하고 너희 모든 곳으로 너희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난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험간의 대로를 심히 은선하여 너희를 타락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너희 기름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가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모든 이 손이 묻히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근데 그 축복의 하나님, 나의 축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복, 어떤 복들인지 우리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보호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은 땅에서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약자는 늘 강자한테 빌붙기를 원하고 없는 자는 있는 자에게, 이게 사람이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권력 앞에 또 재물 앞에 작아지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 앞에 아첨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게 되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는 말씀. 가는 길,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길을 헤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그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가기까지 계속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은 이게 대단한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떠나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으면 라는 내용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지만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마는
그러나 광야 40년 생활 속에 성경의 기록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그들을 인도했음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 없을 때는 쓴물도 단물로 만들고 바위에서도 샘이 솟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적에는 하늘에서 이슬같이 떡이 내려와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는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진영에 날아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너무 싫습니다 할 정도로 고기를 먹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평케하리라. 또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유다서 1장 24절에도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데 있어서 너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누구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아니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역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그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복은 누가 대신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은 각자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달려가지고 받는 복이므로 여러분들은 그래서 교훈적인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청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 살았느냐라는 것을 돌이켜보고 아니라면 결단 내리고 청종한 그리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입니다. 22절에도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의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그런 얘기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원수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대적의 대적이 되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가 돼서 내 대적의 대적이 되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청종하는 것, 그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복은 두 번째로 평안의 복입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25절의 말씀에 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양식과 물, 병,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근심 걱정이 되는 것들이 아닙니까? 보험회사에서 그 선전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그걸 미리 예견하고 보험하라 그거예요. 지금 건강한데 네가 앞으로 병이 날 거 아니냐? 그래서 보험하라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건 네가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험해서 죽게 되면 그 돈을 자녀들한테 줘. 이게 사람을 완전히 속이는 그런 수단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말할 때는요, 보험회사는 보이지 않는 은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은행. 그래서 보이는 은행은 여러분들이 지금 저축소 같은 것들이고, 보이는 은행은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요. 그래서
투자 회사들에게 이자도 많이 받고 또 투자를 많이 해주지도 않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규제가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투자를 많이 받아갑니다. 보험회사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쉽게 얘기하면 건축회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은행에다 넣은 돈, 보험회사에다 넣은 돈이 다 건축에 들어가고 건축회사에서는 개발상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엄청 비싸게 다시 돈을 입금한 사람한테 팔죠. 그러니까 돈은 누가 봅니까? 개발상이 벌고 보험회사에서 벌고 그 다음에 40%에 40%에 80% 되는 세금을 정부에서 받아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개발상을 적극 부추기는 건 땅 팔아서 40% 세금 받고 집 팔아서 40% 세금 받아서 그들은 한 부동산에서 80%의 세금을 챙겨가는데 그 돈이 고스란히 백성들이 돈을 갖고 돌라치게 한다 그 얘기예요. 보험회사는 그런 돈을 많이 투자하기 위해 새로운 보험 상품을 자꾸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결국 돈을 내면 낼수록 망하는 것이 백성들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보험이 된다면 딴 문제죠. 사람들은 돈으로 보험을 사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험을 산다면 이건 딴 문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 그 평안의 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주신 복이 뭡니까? 양식과 물. 이게 굉장히 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리적으로 물은 생명처럼 여기는 곳입니다. 물이 그렇게 귀해요. 그래서 늘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아직 물이 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근데 성경반이 하나님께서 양식은 필수죠. 먹어야 사는데 물도 생명 같은 건데 그래서 양식과 물에 복을 주겠다. 좋은 물 먹어야 됩니다. 오염된 물 먹게 되면 몸이 망가져요. 그리고 나가서 육체 생활 중에 가장 또 육체적인 대적은 질병인데 병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양식과 물이 풍족하고 병이 없다면 뭔 보험이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험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보면 저 보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보험이다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 우리는 그런 속담도 있죠. 3년 무병하면 뭐가 된다고요? 부자가 된다. 야, 그러니까 나는 3년 무병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아프기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아끼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게 돈이에요. 아프기만 하면 병원에 가서 돈을 팡팡 씁니다. 왜 돈을 씁니까? 살자고. 그래서 생명과 돈을 생각할 때 생명이 더 귀중하구나. 그래서 돈을 팡팡 써요. 근데 돈을 벌 때는요. 생명과 돈의 기준을 돈에 더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돈을 벌어놓고 아프게 되면 돈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팡팡 써대고 그럽니다. 참 악순환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차라리 돈을 안 버는 게 낫지 않느냐. 아프면 다 병원에 쳐넣을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성경 원리대로 하는 것. 여세 동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하루는 쉬는 것. 그것이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의 복. 이걸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된다. 신명기 28장 8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이 내 창고, 여러분 집마다 창고가 있잖아요. 창고에 뭐가 꽉 차야 됩니까?
내 써야 될 물건이 꽉 차야 되겠죠. 그게 복이에요. 창고에,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릴 것이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때에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즘도요 그런 뉴스에 그런 글들이 많이 실립니다. 꼭 저녁 10시에 자라. 우리 몸의 자력적인 치료가 1시부터 2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시에 자야 숙면하고, 그러면 깊은 잠을 잘 때에 1시, 2시인데 그때 우리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든 병원이 움직여서 어디 아픈지 스스로 알아서 구석구석 치료해 준다는 거죠. 우리 몸 상태가 그렇습니다. 우리 몸 상태가 자체 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10시에 자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일하면 그 병원이 일을 못해요. 낮에는 그 병원이 일을 안 합니다. 가장 그 나쁜 일터가 밤빨을 하는 것. 그게 가장 나쁜 거죠. 밤을 자지 못하고 3년 일하게 되면 몸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밤일해서는 돈 벌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특히 아프신 분들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느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걸 찾아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래서 잘못한 것들 찾아서 시정해서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는데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평안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의 하나님의 원리를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는 게 지혜예요. 끝으로 하나님의 주신 복은 기업의 복입니다.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죠.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을 한꺼번에 다 쫓아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적음으로 그 땅에 짐승들이 번성할 것 같아 가지고 조금씩 내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기업입니다. 여러분 그 땅의 기업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주신 복이 이런 기업의 복.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기업의 복을 준다면 우리에게도 이 기업의 복이 있는데 우리의 기업의 복은 하늘나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업이라는 사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의 소유가 되리니 너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딱 지경을 기업을 정해 주셨어요.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발바닥으로 밟는다. 굉장히 큰 축복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죠. 얼마나 되느냐. 면적이 21,946km 됩니다. 이스라엘 땅이 크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얼마나 사느냐라는 거죠.
약 한 800만 명 정도의 그 땅에서 살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군사, 정치, 농업, 종교 중심지라는 사실이에요. 예, 기가 막힙니다. 역시 그들 GDP도 3만 달러 이상으로 올라가고 기가 막히게 또 잘 살아요. 이스라엘 군사 대단합니다. 농업 세계적으로 인류 농업이에요. 이스라엘 농업은 이슬물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는 그런 농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민이 군대입니다. 전쟁 사이렌이 울리게 되면요, 5분 안에 전민이 무장합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민족 자부심이 세계의 인류입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자기 민족을 속이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죽인다 해도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요라고 밝히는 사람들이에요. 배울 게 없습니까? 나중에 정부가 어떻게 변해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한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인다 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히틀러가 600만 명 이스라엘 백성을 대학살할 때도 끄떡없이 유태인으로 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다 죽인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하고 나갈 거예요? 아니, 나 안 믿겠어요 할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건 아무 쓸모가 없어. 그 현장에 닥쳐야. 이런 그 이스라엘 그런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그날이 바로 로마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날에 로마 군인이 말 타고 창 들고서 마구 이스라엘 백성을 마구 찔러 죽이는 그날 하루에 100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도망을 안 쳐요. 지금 군대가 쫓아오는데도 빨리 걸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겨드랑이에 땀이 나면 안식일이 일한 거로 되어 있어가지고 도망칠 수가 없고, 안식일은 오리길 이상 걸지를 못하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나 짬뽕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가짜들이 모여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기업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얻고 하나님 주신 기업 속에서 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